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성경에는 대표적인 두 개의 축복 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를 마칠 때 드리는 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축복문으로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가 모든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세계 위에 임재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으로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길 당시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과 그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즉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 또는 아론의 축복 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구약의 축복 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어떤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복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백성에게 주는 첫 번째 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이에요. 굳이 영어 표현을 한번 해보면 우리 keep, protect, take care of 등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를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험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하는 상황이나 생활이 조금의 오차만 생겨도 우리 생명의 안전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두 주간에 들린 뉴스에서도 누구나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우리 사건들이 일어났죠. 광주의 한 여고생은 공부를 하다가 귀가하는데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범인이 죽여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물으니까 처음에는 세상이 살기가 재미가 없어서 자신이 죽으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을 죽일 자를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기는 스토킹을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스토킹이 실패하자 대신 다른 여성을 찾아서 누군가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든 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귀가하는 학생을 죽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한 청송 주황산에 가족 등반을 갔던 초등생도 실종된 지 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잠시 가족에 떠나 길을 벗어나는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락사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 초등학생이 잠시 길을 벗어난 것이, 가족을 떠난 것이 영원한 이별의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인생은 잠시라도 어긋나면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한 세상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는 유독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찬송하심을 감사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대표적인 시편은 시편 121편입니다. 잘 아시는 시편인데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씀이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데 몇 번이나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6번 나왔습니다. 이 짧은 시편 안에 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방면에서 모든 시간에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고백합니다. 영원까지 지켜주십시오.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시편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반석이시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대적의 화살이 날아오고 날카로운 칼과 창이 공격해와도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고 또한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간구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팔방미인이고 재능과 무용이 탁월하지만 자기의 힘만으로 자기 생명을 지킨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의 사울의 칼날에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고요.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한 번이라도 지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 백전백승했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견딜 수 없어서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적군의 나라에 투항까지 합니다. 적군의 대신들이 저자를 이게 죽이면 좋겠다, 기회다 이런 수군거림을 듣고 미친 척해서 살아나기도 합니다. 수많은 생명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이요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환난 날의 바위시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병마의 위험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이요 보호하심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갖가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신앙생활 함께하는 교우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비는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비는 것이 축복의 둘째 내용입니다. 은혜에 대한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는데요. 왜 은혜 하겠습니까? 은혜가 너무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선물, 큰 도움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있고 마땅히 받을 만한 자에게 주면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보상이고 삭시입니다. 그런데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큰 선물,
큰 도움,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만한 수고와 노력이 없었지만 나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주시는 과분한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곳곳에 많이 사용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대표적으로 드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적사건이 있습니다. 기적사건을 받는 그 당사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기적적으로 구출받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예수님과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큰 공로 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큰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살리십니다. 탕자의 비유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들여보내려고 일할 일꾼이 서성거리는 일용직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포도원에 일하러 들여보내요. 그리고 상당하게 주리라. 싹쓸 약속을 하는데 상당하게 주리라, 의롭게 주리라, 합당한 대로 주리라. 하루에 한 데나리온 준다는 약속입니다. 합당한 삭시거든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주겠다. 들어가서 일해라. 알겠소. 그 일을 합니다. 오전 9시에 그곳에 나가보니까 일할 자리를 찾지 못해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일할 의향이 있으면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시오. 그래 들여보냅니다.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들여보냅니다.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오후 3시에도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서성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도 들여보냅니다.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그때까지도 일자리 찾지 못하고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원하는 대로 일터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이 끝마칠 시간입니다. 끝마치는 종은 울렸고 이제 주인이 품삯을 나눠줄 때가 되었습니다. 자, 품삯을 나눠주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줘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주는데 얼마를 주는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 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만큼 주니까 나는 많이 주겠지 하며 기대했던가 봅니다. 근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주인이 불공정할 수 있나? 불의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허리가 아프도록 일을 했거늘 저 늦게 와가지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놀다가 그저 받아가는 자와 같이 우리를 취급하다니 하면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메시지의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도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 약속한 대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6시 이후에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 사람들에게 과분한 싹, 더 많은 선물, 더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 말씀의 요점입니다. 더구나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제대로 일 한번 하지 못하고 연장 챙기다가 그냥 일 끝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몇 시에 온 사람이요? 당신은 몇 시에 온 사람이요? 우리가 오전 6시에 온 사람일까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교만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같은 유대인들 외에는 아무도 아닙니다. 다 오전 9시나 12시, 3시, 5시쯤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일당을 온전히 받은 과분한 대가를 받은 사람, 그런 넘치는 선물을 받은 사람, 한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넘치는 은혜에 과분한 선물에 감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이 비유를 읽어서 내가 바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다. 나에게도 이처럼 과분한 선물을 넘치는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진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공로가 커서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까? 내가 무슨 의미 있는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큰 선물을 안겨주시듯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최승원 교수라는 분이 쓴 어느 천문학자의 신앙과 신학적 사유라는 책인데요. 이 최승원 교수라는 분은 서울대 천문학과를 나와서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전체 물리학을 공부하고 서울대 지구과학과 교수로서 35년간 재직하고 은퇴했습니다. 이제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는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그 책에서 자신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가 미국에 가서 유학 가서 공부를 할 때 대학의 예비 필기 시험을 치러야 했고 그 시험을 한 번에 합격을 해야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대학 학업도 이후에 수월해질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 학기가 끝나고 시험일까지는 약 15일이 주어졌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15일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동안에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잘 때까지 전공 서적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험일이 1980년 1월 2일과 3일이었는데 날짜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1월 2일과 3일이었는데 1979년 12월 30일이 되자 심신이 극도로 지쳐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는데 소개로 알게 된 교인 몇 분이 있었고 시기도 할 겸 마침 한 집사님의 집에서 송년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과를 나누는 중에 어디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십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갈급한터라. 내가 이 시험에 꼭 합격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갈급한터라 거기를 돌려보니까 어떤 한 젊은 부부가 몇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젊은 전도사님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갔다고 해요. 다가가서 그 젊은 전도사님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습니다. 확신하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 순간 그는 다음 날인 1980년 1월 1일 교회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잘 치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그는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 이 시험 합격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하겠습니다. 이 기도만 수십 번을 넘게 드리다가 돌아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첫째 시험일입니다. 3시간 동안에 20여 개의 문제를 풀고 설명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출제된 20문제가 모두 알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합격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날 시험은 난이도가 좀 높은 시험이었는데 4개의 항목이 있고 각 항목마다 2개의 문제가 주어졌는데 이제 2문제 중에 1문제씩만 풀면 되는 문제였다고 해요. 문제지를 받는 순간에 등골이 오싹해졌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2문제 중에 1문제는 완전히 모르는 것이고 1문제는 다 알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4개의 1문제씩을 다 완벽하게 풀었다고 합니다. 시험을 마친 뒤에 그 입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튀어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번 주부터 난 교회에 나가야 돼. 그는 이 사건을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그는 그전부터 교회에 출석했다고 하고요. 물론 몇 주 뒤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놀라운 신앙 체험으로 간직하였습니다. 이성으로 천문학을 연구하던 박사 후보생이 이와 같은 신앙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자신도 알 거예요. 어떻게 한 해의 마지막 날 밤에 믿음도 없는 그가 성도들이 모임인 성년회에 참석을 했으며 거기서 한 젊은 전도사님 부부가 하는 말이 그의 귀에 들려졌으며 그 말을 확인하고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날 교회에 갔으며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합격시켜 달라고 약속하면서 기도를 했으며 어떻게 시험 문제가 100% 자기가 아는 문제가 나왔는지는 그 자신에게는 기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그는 물론 그 당시에는 이 놀라운 기적 사건과 같은 체험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 구원의 은혜를 그는 더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자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생활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것도 크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 중에 은혜는요,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입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한때 가톨릭 신부였으나 이제는 저술가고 설교자고 강사라고 해요. 그리고 또한 알코올 중독자라고 합니다. 수십 년 지속된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는 명설교가고 강사입니다. 이게 양립해요. 알코올 중독에서 못 벗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간증자입니다. 그는 책이나 강연에서 바닥까지 내려간 자기의 삶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책은 불황아의 해고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불황아에게 한 가지 기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없다고 하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반평생을 넘어지기를 계속하며 온전한 회복과 치료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런 와중에서 은혜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에 참석한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브레넌 매닝에게 은혜를 받는 요소는 이 지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겼다는 간증도 의미가 있고 우리가 종종 듣는 간증이지만 이렇게 했는데도 또 졌다. 또 지고 또 넘어졌는데도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나를 세우심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셨다. 그 고백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인 된 그는 자신의 해고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선하신 분인지를 드러냅니다. 평생을 섰다가 넘어지고 일어섰다가 또 넘어진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자신이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는 척 폰만 잡으며 술 냄새를 풍기다가 주인이 주시는 과분한 싹스를 6시에 온 사람처럼 받은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덕분이라고 말씀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도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피투성이로 끼어져도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있는 한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득 성경 사건이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가 또 집을 나가서 또 방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다가 또 돌아왔으면 아버지는 또 받아주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내린 답은 또 받아주실 것이다. 사람의 방탕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불복종보다 하나님의 복종과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무슨 넘어짐이 내 자랑이고
방탕하고 약속을 번번이 어기는 것이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줄로 믿고 그 사랑에 감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넘어지지 않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배은한 자가 되는 것이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주 안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의 내용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샬롬, 피스, 평화, 평안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요, 온전한 관계를 누림으로 얻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불화가 없이 평안한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히고 맺힌 것이 없이 잘 일이 풀려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평화가 깨어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에게 평강이 없으면 죄로 인함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람은 죄를 짓는 자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강을 건너는데 헤엄을 치지 못하는 전갈이 나타나서 자신을 등에 태워서 건너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하도 부탁을 하니까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전갈을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강 가운데쯤 갔는데 이 전갈이 독침으로 개구리를 탁 쏘았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독이 퍼져서 죽어갑니다. 이상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전갈에게. 전갈아, 내가 죽으면 너도 죽을 줄 아는데 너 나에게 왜 독침을 쏘았니? 그러니까 전갈이 대답하는 말이 이게 내 본성이야. 그러더래요. 우화이지만 새겨들을 내용이 있습니다. 전갈의 변명이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독침을 쏘는 전갈의 행동이 안타깝고 바보스럽지만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자기도 죽거나 큰 피해를 입을 줄 알면서도 전쟁은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자기도 결국은 피해를 당할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전갈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강을 얻으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제사함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잘 믿는 자에게 평강의 복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 오셔서 하시는 인사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대제사장의 축복에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드사 딴 일을 하다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오거나 친근한 고마운 분이 오시면 얼굴을 돌려서 그를 바라보면서 자애로운 표정으로 사람도 그를 향하여 머리를 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사랑과 평강이 우리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모든 서신에 사랑하는 교회와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는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대제사장이 이와 같은 축복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마에서도 보호해 주옵시고 사건과 사고에서도 불행한 사건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임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